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가 쓴 책을 번역을 해서 대장간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현재 많은 기독교 전통들이 이교의 관습에서 그 뿌리가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앞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대교회에서 행해지는 관습들의 유래들을 고증하는데 저 역시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왜냐고요? 교회 전통들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현재 교회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서적 근원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되지라는, 왜 주님의 몸이 이렇지라는 의구심을 깊이 가지다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릇되게 아는 것들이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역시 둘 다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성서적, 그리고 실체적 바탕에서 현대의 방식의 제도권의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주관하는 실제적인 머리가 되시도록 상당량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행해지는 관습들의 뿌리를 캐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내용에 공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지은 이솝우화에 보면 황제는 벌거숭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알겠지만 황제는 벌거숭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안데르센이 그 당시에 무엇을 우화로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기에 그 당시 어마어마한 교권과 권력에 대항할 수 없었기에 우화로, 이야기로 빗대어서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스운 아이들이 읽어야 할 그냥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황제, 도대체 그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황제는 벌거숭이다 라고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죠. 그러자 그 아이의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귀에서 저 귀로 속삭이며 퍼져나갑니다. 그래, 황제는 벌거숭이야.
라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결국엔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황제는 벌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황제의 행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황제가 생각했습니다. 황제의 수행원들은 황제에게 끌리는 옷자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전보다 더 애써서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지만 실은 들어올릴 아무런 옷자락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대로 믿고 있고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서적인 삶인지 우리가 분명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건물이 왜 성전입니까? 그것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의 인간적인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준 미국 기독교의 현 주소는 날이 갈수록 암담할 뿐입니다. 이교에 물든 기독교에서 조지 바나가 쓴 글인데 이 조지 바나라는 인물은 미국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갤럽 통계조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바나가 결국 미국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그 미국 목회자들을 깨우려고 했던 자신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바나의 실패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개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교 전통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제도권 시스템 교회를 개혁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그 시스템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것이 성전이라고 외쳤던 그 교회 건물 성전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목사 제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이교도 관습에서 시작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몸담고 있는 한. 이러한 제도권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마치 조난당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난파선들을 찾아다니면서 내부를 수리하라 라고 부르짖는 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걸 아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이교 사상으로 가득하게 꽉 전통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말씀을 왜곡하게 해석했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인간 제도를 시스템화시켰던,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고수하여서 예수님 올 당시에는 너무나도 타락된 형식만 가득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적나라하게 분노하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제도권 기독교에 정말 유기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현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머리 구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차별 없이 활동하고 있음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도 많고 목사도 이렇게나 많고 교인 수도 많고 교단도 많고 기독교 단체도 많고 선교 단체도 많고 그렇지만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러한 그분 몸의 움직임은 왜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오늘날 교회의 전통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관계없이 대부분 이교 문화에서 흡수되어 접붙여진 것들이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에 직수입이 되어서 그 제도와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꼭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자들도 제도와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교에 물든 꽉 쩔어있는 그 카톨릭 그 권위주의에 대한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부정과 부패와 말씀 왜곡과 교환권과 이거에 대적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 그들이 결국 제도권과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내서 오늘날 작은 교회마다 더 분열되고 작은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 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온다면 또다시 우리 개신교 공동체에게 종교개혁을 외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다시 외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를 갖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놔두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내버려 둬라라고 이해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그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밭은 세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밭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밭은 세상입니다. 거기에 알곡인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이교도 관습을 쫓아가며 이교도 종교에 빠져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플러스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가라지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알곡 보고 너 가라지 정죄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내버려 둬야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지적되지 않고 있는다면 그 교회는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이 죄를 버리고 더 거룩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고 신학대학교에 동성애 모임이 있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게 죄를 용인하고자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자세히 소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